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왔고 이제 또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첫날입니다. 52주 끝까지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시고 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나날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또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조금 정해서 하지만 헌신은 모두가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기감찬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예고로 사도행전을 아마 대한민국 전 교회, 웬만한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사도행전 설교가 오늘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조금 살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조금 못해도 부담이 덜 돼요. 오늘 못 다 들은 설교는 저기 동신교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니까 올해 로잔 언약이라고 해서 4차 대회가 한 40여 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홀리스틱 미션, 통전적 선교라는 이 큰 선교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미셔널, 이 모든 개념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한 획을 끊는, 우리가 예전에 WCC나 여러 가지 것들로 민감했다면 복음주의 로 모이는 가장 큰 모임이 로잔 대회인데 우리 한국에서 열리고, 로잔을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프로페사이라고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매주 혹은 격주로 모여서 사도행전 성경 연구를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멤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설교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1년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다 이렇게 단락도 나누어서요. 그래서 같은 본문의 같은 설교를 우리 전국 교회가 같이 듣자, 정말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는 것을 꿈꾸는 그런 날이 벌써 가슴이 뛰죠. 이미 다른 교회는 사도행전 1장을 오늘 들어갔는데 우리 기기감찬 순을 못 맞춰가지고 오늘 순하고 빨리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을 연구할 텐데 수요 모임에 오십시오. 수요일 날 오시면 사도행전을 좀 더 깊게 연구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신년 오늘 7일밖에 안 됐지만 아주 바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유례 없이 저희 교회에는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가 1, 2, 3일 날 있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래도 계속 이 믿음 없음을 유지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하지 않는 걸로, 1월 1일 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하기로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 중인 첫날 1월 1일 날도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고, 어제와 그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래 역사가 가장 유서 깊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다녀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설교하러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목사들 개척한다고 모르는 게 많지, 이것도 모르지, 교회가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면서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가서 시청각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교회로부터 배우고 성도로부터 배우고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배우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게 뭐였냐면요, 제가 부흥회를 간 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로 세워진 정동 제1감리교회입니다. 개신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세운 첫 교회이기도 한데, 거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1월 12일 날, 얼마 되지 않았죠. 2달 전에 역사 기념관을 건립을 했어요. 그 교회의 역사를 쭉 기념한 기념관을 건립을 했고, 그 사전 예약해야 볼 수 있는 곳에 담임 목사님 특혜로 목사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데리고, 둘만 데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 관람을 시켜주셨습니다. 139년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6개월 후인 10월 11일 날 첫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된 날을 설립 기념일로 삼고 지금까지 139년 되는 교회인 거죠.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역사기념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물관 생각하고 갔는데 조금 작았어요. 아주 작았고, 그리고 또 볼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140년의 역사인데 볼 게 이렇게 없나 싶을 만큼 의아했는데 목사님 설명을 듣고 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요, 기념물도 많고 기록도 많고 여기 창고에도 많고 모은 것도 많고 또 각자 소장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되도록이면 여백을 많이 두고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 개척하고 일대 한국인 목사님의 모습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여백 처리를 하기로 했다. 참 창의적이죠. 그래서 여백을 많이 두고 빈 공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창세기에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느끼도록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역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백 처리하면서 중간에 거기 기념둘 만한 것을 아주 미니마이저해서 작게 두면서요, 사람들이 이것도 좀 전시합시다, 이것도 좀 전시합시다. 또 개중에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원로 목사님들이 자기 설교 영상이나 자기 설교 노트 하나쯤은, 자기 사진 하나쯤은, 지금 담임 목사님 21대니까 21명의 사진 당회실에 가도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고집스럽게 싹 다 없애버린 겁니다. 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여백의 공간에 창세기 1장을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조그마한 영상 하나로 그 관람하는데 2분도 걸리지 않는 그런 곳인데 큰 은혜를 받았고 눈물이 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중간 한복판에 그냥 지나갈 만한 이 한 폭의 포스터 같은 곳에 세 단어의 글자가 제 눈시울을 붉게 하고 눈물이 뚝 떨어지게 하는, 사실 목사님 앞에서 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단어였어요. 처음, 한결같이, 그리고 끝까지. 이게 이 교회가 처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 역사가 한결같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한가운데 있는데 너무 울림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부터 지금까지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결같이 끝까지 이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 세 단어로 정리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처음 순간부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한결같이 그대로 표태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라 라는 것이 그 메시지로 제게는 다가왔어요. 고작 16년 목회한 제가, 그죠? 고작 16년 목회하고 힘드네, 어렵네, 고생했네, 이 말할 것도 아니고요. 성도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빡빡합니다, 좀 쉬어가야 합니다, 천천히 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140년의 역사에 딱 올려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다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한결같이 부르심 따라서 살아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붙잡지 마시라. 뭐 주저앉아가지고 앉으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대구 사람 걷기 하잖아요. 계속 걸어갈 땐 다리 아픈지 모르는데 잠시 쉬었다가 일어나면요 다리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처음 한결같이 끝까지라는 이 말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한결같음과 끝까지 이 걸음을 잘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빌립보서를 다시 보았더니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이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붙잡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한결같음을 두고 우리 암송학교 초대교장이신 여운학 장로님의 마지막 영상들이 암송학교 강의하면서 그 고령에 2022년 3월 15일에 천국 가셨는데 2월 3월까지 고령에 그 요양원에 있으면서 줌으로 화면을 열어서 끝까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로마서 1장에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받은 나 바울은 그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암송하셨던 걸 보면서 우리가요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말씀을 잡아야겠다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장 16절에도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처음 한결같이 끝까지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다,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요, 이건 단회적인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어떤 한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신실, 신앙, 믿음, 이 말은요, 긴 시간을 두고 한결같을 때 하는 말이에요. 한결같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다가 내일 안 하고, 그리고 오늘 안 하다가 내일 갑자기 하고, 하다 말다 난 원래 그래. 그 누구도 한결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기분이 갑자기 좋았다가 뚝 떨어지면 그 사람 한결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는 신용의 점수가 없습니다. 신용 등급도 한결같음의 등급이 매겨지지, 오늘 돈이 많았다가 내일 빚 뚝 졌다가 이 신용 등급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이 한결같다라는 말이 중요하고, 원문상으로 믿음이라는 표현도 피스티오라는 말도요, 페이스라고 번역됐지만 이 사전적 의미는 충성스럽다라는 말이거든요. 충성스럽단 말은 한결같다라는 말이고, 올 한 해도 한결같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계속 살피면서 6절에 박해라는 표현을 살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라니, 박해, 디오코라는 헬라 말은요, 사전적 의미는 목표를 두고 추구한다, 달려간다, 집착한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타겟을 딱 정하면요,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그냥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면 끝끝내 이루어내는 성격인가 봅니다. 처음에는 방향을 잘 못 정해서 나무에 달린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한결같았어요. 그런데 그 디오코, 박해를 하는 모양새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신실한 모양새로 달려간다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쓰여졌는가를 봤더니 사도행전 9장 4절에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날 때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향해서 달려오느냐. 목적이 다른 거죠. 박해한다는 말이 추구한다, 달려간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디오코,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계속 끝끝내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자기가 한 목표를 정하면 한결같이 열심히 달렸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박해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표대를 바꾸어 준 겁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더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달라진 것은 방향만 바뀌었지 삶의 태도는 여전히 똑같더라라는 거죠. 계속 열심히 해요. 또 달리고 있습니다. 디오고라는 표현을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디오코라고 쓰는 거죠.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방향만 바뀌었지 삶의 태도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디오코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기기감찬순, 순종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그리고 전체 말씀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마무리로 하려고 하다가 사도행전이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3권은 끝내려고 합니다. 3권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순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난주에 나눈 순종에 대해서 기억나는 표현이 있습니까? 작년에 나눈 말이라서 1년 전의 말씀이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는데, 순종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양상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양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려고 하는 어떤 이 모양, 이 형태다라는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날 겁니다. 저 사람은 말과 행실이 예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결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 어금니 꽉 깨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로 발견되려고 하는 삶의 양상이 순종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걸 두고 조금 더
연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냐면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상태, 뭘 말하면 잘 따르는 상태를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가 뭘 말하면 그래, 네, 알겠습니다. 참 순종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언어에는요, 힘의 균형이 이미 깨진 상태죠. 명령하는 사람과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지시받고 상대는 그것을 잘 따라주는 것이 순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하 직원인 경우는 부하 직원이 좋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참 순종적이고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리더인 경우에는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졌거나 힘을 가진 사람이 이 부하 직원을 잘 다스릴 때에 힘으로 다스리든지 간에 그 끝자락의 모습이 순종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우리 부교육자들은 정말 순종적이다. 뭘 이야기하든지 잘해준다. 나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고, 또는 나의 입에 혀와 같다. 내 생각을 대변해준다. 말을 대신해준다. 참 순종적이다. 모양이 어떻습니까? 순종하라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어휘로 안 들린다란 말이죠. 자, 제가 말해볼게요. 우리 성도들은 참 순종적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적절한 언어를 쓰면서 여신도에게 이런 행동을 하라 하면 그래야 성도지 이렇게 말했던 기억나시죠? 남자에게 돈 가져오라 해서 돈 가져와야 우리 성도다. 여자에게 뭐 하라고 해서 그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적인 겁니까? 명령하는 사람이 권위적인 겁니까? 이 구조 자체가 권위의, 힘의 불균형과 힘의 언밸런스에서 나타나는 게 순종이라는 걸 두고 본다면요, 우리 주님이 이런 걸 원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원하셨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할 때 선악과에 전기 감전장치 하나 넣어두면 되잖아요. 겁을 좀 더 주든지 자유의지도 주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한다도 이상한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순종적이어서 순종을 잘한다라는 말도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의 양상이 순종이다. 서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주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양보도 가능한 것이고, 또 포기도 가능한 것이고, 들어주는 것도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순종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주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삶의 자세가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게 순종의 목적은 아닐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말을 딱 하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좀 순종하면 좋겠는데,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순종하기를 원하죠. 어느 조직에서도 결정하고 진행되는 일에 순종하고 순종적으로 따라주기를 바라고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원천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 역사는요, 이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순종을 못해서 죄가 들어왔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순종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좀 비속어로 쓰면 겁나 어렵다. 이거 하나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리 쉽게 순종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게 쉽게 순종을 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로 결국 자녀는요, 부모에게 늘 순종하는 것 같고, 우리 애는 손댈 데가 없습니다. 너무 태교 양육을 해서 말씀도 잘 순종하고 뭐든지 다 합니다. 저기 가서 별 따오라 해도 별 따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지점에 가서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까? 예, 공감 가죠? 어느 한 지점에 가서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만났으면 하는 남자를 데리고 오고, 저건 아닌데 하는 여자를 데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지점에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흙을 넣어부는데요. 99가지를 순종하면서 마지막 한순간에 거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결국 순종이요,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순종이 어려운가를 봤더니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모두는요, 공중권세 잡은 세상 풍조의 권력 아래 눌려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이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게 우리의 태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그냥 설교 한 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라라는 명제로는 설교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이 세상 풍조가 이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이고요, 가장 강력한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음란, 살인, 간음, 도둑질, 폭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법을 지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이 세상에는 불순종이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권세라고 얘기하죠.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99가지 순종하고 막판에 뒤집기해서 불순종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다 허락받고 하나 때문에 쫓겨나듯이요, 여러분 천국 문턱에 이르렀는데 천사가 거의 천국 올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됩니까? 대학 입시인데 합격 불합격 발표가 났는데 이렇게 왔어요. 거의 합격했습니다. 위로받아 난 거의 다 됐습니다 하고 위로받습니까?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를 하면 이거는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우리 아들이 무슨 시험을 쳤는데 0.02점 부족해서 떨어졌대요. 0.02점 부족하나 20점 부족하나 불합격은 불합격인데 아쉽죠. 그게 더 아쉽지 않습니까? 99가지 순종했는데 하나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요. 순종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위태로운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요,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사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면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엄마 나는 사춘기 때 어땠노?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순종은요, 우리 평생의 시험거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 관문이 순종 테스트였고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의 시험이 너희로 시험하여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의 관문이었고요, 우리 평생의 구원의 문제도요, 순종이 내 발목 잡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나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내 형편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순종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선명하게 들려주는데 그 선명함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순종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할 때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저보다도 더 훌륭한 인터뷰가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요,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할 각오가 되면 말씀하신다. 말해도 안 듣는데 뭘 자꾸 들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몇 가지 들어놓고 내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주님 말씀이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집 팔아라 그러면 팔겠습니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아멘. 누구? 깜짝이야. 요거 순종하고 싶죠?
선교, 구제, 봉사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뜻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나 지금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거 그만두고 선교가 그러면 못해요. 사업 한참 잘 되는데 내려놔. 이게 되겠습니까? 유사순종이라고 합니다. 유사순종. 비슷하게 순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순종 못한다고 문제가 아니고 순종을 못한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차라리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순종해요. 내 세상 정보에 순종하고 내 상식에 순종하고 내 판단에 순종하고 내 계산에 순종하고 심지어는 카더라 방송에 순종하고 세상 정치판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뭘 시키는 건 훨씬 쉽다고요. 집에서 누워서 있는 뒹굴뒹굴한 아이에게 일어나서 저기 뭐 좀 가져와 심부름하면 내 엄마하고 해요. 이제 그만 누워있고 일어나서 책 앉아 봐. 그러면 금방 일어나서 책이라도 봐요. 그런데 게임에 완전 몰입해가지고 지금 하나만 더 하면 레벨이 업 되는데 만렙 찍으려고 하는데 그만하고 공부해 그러면요 전쟁 나요. 건들면 안 돼. 잠자는 사자를 건드는 겁니다. 왜요? 다른 데 순종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질에 굴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 건들면요 전쟁 납니다. 그렇죠? 순종이라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순종의 특성을 조금 알면 좋겠다 싶어서 순종은요 열정과 관련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 힘이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열정과 관계돼 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라는 명제를 두고 본문 묵상해 볼 때요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달리는 힘과 같은 것에서 출발해요. 여기 달린다는 말을 계속 쓰잖아요. 박해했다라는 말을 쓰면서 디오고라는 말을 쓰는데 바울은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매사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열심이었어요. 율법을 공부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율법의 규칙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도 열심이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어요. 삶의 태도가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순종할 힘이 됐어요. 유순하게 있다가 저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좋고요 저것도 좋고요 시킨 대로 할게요. 또 시키는데 하기 싫은데 말을 못하니까 그냥 순종. 이거 순종 아니에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불순종이 있는데 그 역할이 이미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복종이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제가 막 죽을래? 복을 받을 줄 생각 그럽니까? 안 하면 되죠. 주방 하지 마세요. 시켜 먹으면 되죠.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햄버거 먹었지 않습니까? 김밥 먹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한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한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중직이나 책임자들은 이 교회에 공동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을 낼 뿐이지만 교회에서 일할 때요 순종해서 일한다가 아니라 열정이 일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와서 뭔가를 해요. 이 주중에 있어 보면요 시키지도 않는데 와서 막 이것저것 봐요. 한 분 집사님 와서 주방에 물이 배수구에 물이 새서 양말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양말 베렸다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열심히 와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손을 보시더라고요. 그분은 마나님께 순종을 하셨더라고요. 가봐라. 네.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가만히 있다가 생각나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비 오면요 우리 장로님 옥상에 올라가 봅니다. 우수구에 이 낙엽 막혀가지고 빗물이 고이면 여기 물 셀 수 있으니까 비 많이 오면 올라가고 천막 날아갔는지 올라갑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열정이 순종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순종은요 열정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뛰어오고 달려가야 돼요.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책임 안 지겠단 말이죠. 삶에 있어서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내 인생에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초롱초롱함이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들요, 공 가지고 놀면요, 공 막 던지면 던지면 팍 쫓아가잖아요. 보더콜리 그 프리스비 가지고 던지면 앉아 있다가 어디로 던진지 보고 팍 던지면 쫓아가서 물어오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있죠. 악어요, 가만히 있어요. 걔는 순종적인 게 아니라 그냥 착한 거예요. 고기를 이렇게 던져주면 보통 걔들 바다도 먹잖아요. 바닥에 걸 먹어요. 그 개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확실하게 믿는 친구예요. 안 주면 고기 안 쳐다봐요. 저만 봐요. 불쌍하게.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열정적인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좀 더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더 할까? 내 안에 타오르는 디오고, 그 방향이 흐트러지면 박해가 돼요. 그 방향만 바로잡으면 열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불과 7일밖에 안 지났지만 50대가 넘는 사람들은요,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단 하루가 지났는데 하루 만에 한 살 먹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아니, 어제하고 오늘이 하루밖에 안 차이 났는데 아파요. 그럼 안 보인다 그러고 글자 틀리고 막 가슴이 눌리고 그래요. 하루가 더 큰 거죠. 그거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39세에서 40세 되고 49세에서 50세 되고 59세에서 60세 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생애 전환기라고 검사 다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라도 나오면 2년 만에 한 번씩 받는 걸 1년 만에 받으라 그러죠. 치료하기 시작하면요 6개월 만에 받으라 그럽니다. 우리 몸은요 날로 쇠퇴해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2024년도가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몸은 약한데 마음의 열정은 계속 불타올라서 올 한 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겠다, 부르시는 대로 쓰임받겠다.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해 바쁘죠? 제가 바쁘단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가까운 성도분들에게 예년과는 좀 다르게 바쁘네요 라고 말하지만, 누가 그렇게 이 대면한 관계에서 물을 때 바쁘단 말 한 적 없습니다. 부르신 대로 순서대로 크기 관계없이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런데 안에 아직 열정이 식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름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또 디오고를 썼어요. 예수님을 박해할 때도 박해라고 번역했는데 바울이 다메섹 현상이 딱 끝나고 난 후로부터 모든 단어가 다름질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간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생명의 말씀 2장 16절에도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계속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영적인 다름질에 열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책 소개한 거 보니까 도파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중독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과 이 조깅이 있더라고요. 달리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열정이 살아나야 가만히 앉아서 폰이 쇼츠 넘기면서 여기 들어누워가지고 낄낄낄낄 거리는 거 깰 수 있어요. 여기 아이들 교회 와서 폰 보고 있으면요 뺏고 한 바퀴 돌고 오라 그러세요. 달리면 됩니다. 달려야 돼요. 한 해 동안 달립시다. 아니면 조깅이라도 하시고요. 우리 마음이 열정으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롭게 주어진 한 해 며칠 만에 체력이 다하지만요 우리 안에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열정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별명이 많아요. 새우깡이 최근 별명이죠. 손이 많이 간다고. 손이 가요. 손이 가. 3호손, 집사손.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별명이요 에너자이저였습니다. 에너자이저 아세요? 건전지 100만 하나, 100만 둘, 100만 셋. 뭐 잠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청년들이 저랑 같이 청년사회 가면 한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죄질 시간이 없다. 뭐지 이렇게 바쁘나. 그럴 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제 가까운 친구들은 저보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니는 ADHD였을 것 같다. 아가 산만하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노.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저보고 밥 천천히 먹어라. 전쟁 난다. 밥이랑 싸우노. 저는 먹는 것도 열심이고요. 잠자는 것도 열심이고 매사가 열심입니다. 뭐 인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잘못 만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열심인 걸 좋아하고 열심인 게 제 삶의 하나의 기조처럼 깔려져 있습니다. 전들 잠 왜 더 안 자고 싶겠어요? 전들 가만히 앉아서 왜 안 쉬고 싶겠습니까? 남들처럼 고즈넉하게 책 보고 싶지 왜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안에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 안의 열정은요 가만히 있게 안 둬요. 이거 하다 보면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마치 공부 못하는 애가 수학 공부하면서 국어는 언제 하지? 국어 공부, 영어는 또 언제 하지? 과학은 그러고 밤새는 그게 저예요. 공감 가시죠? 그런데 저는 주님 때문에 매사가 바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권사님들 다 그랬어요. 아이고야, 경상도 아이고야 막 하면서 주방에 일하다가 아이고 그 김집사 불러봐라, 김집사 불러. 계속 이러는 동안 밖에 나가고 야 와라 그러고 밥도 먹이고, 얼마나 바쁘게 다니던 권사님들 저는 보고 배웠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면요 게으르게 살지 말고요 바쁘게 삽시다. 열정으로 살아요. 열정으로 살. 물론 외부 설교할 때 외부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안 봅니다. 상당히 젠틀하게 보고 서울말 하는 사람으로 보고 목사님 고향이 대구 아닌 것 같아요. 사투리를 하나도 안 써요. 네, 원고가 표준말입니다.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은요 저를 점잖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철도 안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산만해요. 왜요?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려면요 마음의 열정이 가만히 앉아있고 싶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더 써야 되고 뭘 하면 더 해야 되니까 열심히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 정치에 관심 많으신 어르신들의 열정을 봤습니다. 태극기를 드니까 건강이 회복되더라고요. 80 넘으신 분들이 광화문까지 어떻게 한달음에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열정이잖아요. 열정. 여러분, 열정은 건강도 이깁니다.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열정이. 예, 그래서 펄펄 끓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도 열심히 먹고요, 잠도 열심히 자고요, 일도 열심히 하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요 저지리도 많이 합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아내가 이렇게 피자를 오븐에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거 갖다가 놔라고 했는데 열심히 들고 갔는데 피자가 없어지고 밑판만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가지고 피자는 땅바닥에 철퍼덕 쏟아지고 빨리 가니까, 그래서 다시 얼른 쫓아가서 3초 만에 주웠어요. 그러니 바빠요. 그런데요 이 열심히 있어야 새해를 살아가고 열심히 있어야 건강하게 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열정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순종을 만들고요, 순종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할 때 이게 박해하거나 남을 핍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누군가에게 고난이 되고 핍박이 되고 이 고통이 됩니다. 바울의 열정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박해라는 열심으로 나타났지만 주님 만나고 난 후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완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순종이 있겠습니까? 천국 문턱 입구에서 물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에너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작년에 한 것처럼 또 올해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303 비전 17년 차 30년 갈 거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갈 겁니다. 지금 암송 모범생 장학생 선발식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몇 절까지 하면 됩니까? 400절 200절 300절 하면 됩니까? 하는데 하고 나면 안 할 겁니까? 그 목표 달성하시듯이 하길래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 썼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죠? 중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공부를 안 해요. 천절 암송하면 천절 암송 안 합니까? 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언제까지 한다고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암송의 핵심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새롭게 하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좋은 제자훈련이요 성경 암송입니다. 제자훈련 교재 성경 공부 교재를 꺼내서 다시 하려고 봤는데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하고 나면 그 다음 할 게 없잖아요. 맨날 하면 저 했는데요, 지난 교회에서 했는데요, 3번 했는데요 하면 뭐해요? 제자도 아닌데. 그럼 다시 해야죠. 다시는 안 하는 거죠. 성경 암송은요 기가 막힌 게 자꾸 잊어버려요. 항상 새로워요. 항상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제자 훈련은 말씀 암송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중에 제자 훈련 교재를 이렇게 몇 가지를 보다가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성경 암송보다 좋은 제자 훈련은 없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할 수 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부르심을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 붙들고 달려왔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렀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 붙들고요 꾸준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 실과를 다 가졌지만 그 하나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소탐대실이죠. 선악과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가 순종 한번 잘못해가지고요 전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 한번 잘못해서 모든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이요 열정을 만나면요, 이 열정이 그리스도를 향하면요 그냥 시켜서가 아니라 시키지도 않는데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 순종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번 해서 알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제가 부교육자 때 별명이 삼빠였어요. 아빠, 바빠, 나빠. 저는 바빴습니다. 아빠였고요. 그리고 방향이 잘못돼서 나빴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요 삼빠가 됐습니다. 기뻐졌어요.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었어요. 기쁘니까 이뻐지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바빠지더라고요. 시키지도 않는데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냥 얘기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순종의 양상입니다. 여러분 시키는 일 하지 말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고 싶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는 저지리는요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요즘 듣는 제일 좋은 말은요 어이구 이거예요. 좋아요. 어이구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내가 국물을 흘렸는데 제게 어이구 하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건 울면 안 되는데 바쁘게 삽시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며 삽시다. 그 부르심으로 우리 한 해를 살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혜령 양의 목소리로 1절을 시작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밝히지 말까요? 예. 같이 1절 찬양 듣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혈맹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요, 우리 열정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지난 한 해보다 더 뜨거운 열심으로, 몸은 쇠약하지만 내 마음은 뜨거운 열정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가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우리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갈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두 손을 모으고 날 부르신 뜻
새해니까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제가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했는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뭐든지 하라고. 뭐든지 하라고.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시면 할 거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 하라 하시면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내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내 마음의 열정이 주님을 향해서 마구마구 달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키면 하실래요? 그 수동적인 거예요. 명령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하나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죄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는다면 뭐든지 하세요. 시키는 일 하지 마시고 뭐든지 하세요. 기쁨이 되는 일을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드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뜨거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쫓아가는,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 속에 부르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고 하나님 아버지 디오코,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열정으로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4년도에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날로 새지 않아 내 손가락이 날로 감당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향한 게 하나님 크시니 나의 죄를 감당 못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24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아버지, 기기감찬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항상 찬송하며 주 안에서 항상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태로 삼을 때만 가능한 일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열정의 방향이 정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뜨거움이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약하여도 마음의 열정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펄펄 끓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잠을 자든 밥을 먹든 매사에 열심이며 최선을 다하며 죽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이 한 해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맡겨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열정이 표현되게 하시고 사랑과 관심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안에 주신 디오고 그 열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을 향하여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태를 향하여 쫓아가는 열정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